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옆 사람의 눈을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오글거리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죠.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것을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특히 마태는 유대교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마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는지 마태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는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즉 마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을요, 다음에 3가지 관점으로 읽어보면 마태복음이 주는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치킨을 먹을 때도요, 후라이드만 먹으면 치킨의 진정한 맛을 알지 못합니다. 후라이드와 양념과 간장을 3가지 맛을 동시에 먹었을 때 치킨의 참맛을 알 수 있듯이요, 다음에 3가지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마태복음이 주는 참 의미가 조금 더 저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개인의 입장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2번째는요, 공동체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셀과 기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인가? 3번째 관점은요, 교회 공동체의 관점입니다. 교회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개인에게 주시는 관점, 공동체에게 주는 관점, 교회에게 주는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게 되어지면 그 마태복음에 주는 이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안식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12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9장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와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입니까? 웃음으로 미소로 대신 대답을 대신하시네요. 그러면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네.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향한 주님의 책망과 꾸중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 말로만 하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청년 회장님.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서기관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왜 세분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동기는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지니까 사랑 없는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이 예배가 괴롭겠습니까? 사랑 없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도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 없이 봉사와 섬김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책임과 의무만 남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웃 사랑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랑 없는 공동체 생활, 함께 예배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차라리 유튜브를 보고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보다 더 피곤하고 어려운 일, 힘든 시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사랑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회당에서 생활하는 너희들 정말 참 힘들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 내게로 오라 라고 11장 28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사랑함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사랑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장에서 바리새인과 충돌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배고픔이냐 율법이냐입니다. 율법이냐 사랑이냐, 회복이냐 사랑이냐,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십계명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 고민되어지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들어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오늘 12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주님께 따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셨는데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무슨 일을 하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조금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똑같지요?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와 똑같이 얘기하는데 14절 끝에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자 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했으니 구했으니 건져냈으니 이제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상대방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만져주는 것이 안식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줄 수 있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슴 상처를 받고 슬픔에 잠겨서 우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정리하면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랑 없는 율법, 생명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율법 속에 그들의 행함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배고픈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병든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 형제자매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픔이 더 큽니다. 내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이해해 주고 내 것을 먼저 기도해 주고 우리 형제자매의 기도의 제목은 그 뒤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사랑 없는 율법, 생명 없는 율법.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세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지 마세요. 병든 자를 고치지 마세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율법학자들이 아주 무서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없는 율법은 저주의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때입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회당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회복시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는 전부입니다. 양 한 마리가 전부라고 여겨주는 이 사람이, 이 양이 오늘날 애견, 반려동물 시대가 천만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주는데 내 모든 것이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서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소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나가서 내 자녀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사랑하는 내 자녀가 되었던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일할 날이 6일 남았으니까 하루만 견디면 건져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 영혼이 소중하면 지금 뛰어들고 구해야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돌아온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등록카드를 작성하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이고요. 한번 그렇게 예배 왔다 잊혀져 가고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많이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 끝까지 연락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일이 사라지면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읽지 않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아이는 6개월 뒤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1년 뒤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끈을, 사랑을 놓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했던 이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함이 든다면 즉시 사랑하고 즉시 섬기고 즉시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쉼을 주고 살리는 거,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율법보다도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해 구현되길 원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 없는 율법은요, 무거운 짐과 똑같습니다. 사랑 없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사랑 없이 교회의 직분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회복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를 무겁게 했던 것들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는 회복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섬김과 봉사, 이 헌신은요, 정말 신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함으로 기쁨의 예배와 기쁨의 섬김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심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율법학자가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손 마른 사람은 회당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초라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찾아갔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당에 있었지만, 공동체에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생명의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요. 그래서 마태는요, 이 당시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으로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또 교회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과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오락가락했습니다. 왜 기준 없이 오락가락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 안에 사랑과 생명을 담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 가운데서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택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게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베풀어진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사랑과 성도의 참된 그 신앙 가운데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뢰 느꼈던 그것처럼 형식적인 마음만 남아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충성을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아 있습니까? 마태복음 당시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군인들이 핍박을 해도 행복했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어느 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자 공동체가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갈등과 오해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라고 주님이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복음마저도 율법과 같이 멍해가 되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0절에 보시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잘 못하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공허합니다. 책임과 의무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저는 어떻습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 속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질문들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가운데 나왔습니다. 나는 이웃과 공동체를,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새가족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진정 사랑함으로 인사하고 있는가? 전화를 받을 때도 사랑함으로 받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주목받지 못한 분들, 그분들을 나는 생각하고 챙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이런 질문까지 또 되더라고요.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단 하나뿐인 영혼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이 사랑보다도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왜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나에 대해서 배려하고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내 가운데 더 크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이 제 안에 계속 메아리 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이루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안식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너무 집착을 했거든요. 안식일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해라.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이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참된 쉼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사랑으로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 하고요, 사랑 없이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고 사랑의 법을 짊어지면 그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내 짐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사랑과 생명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랑함과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클레이팀이 찬양할 때 맨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가사의 가사 혹시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분이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을 다가갔고 생명을 주셨던 그 인격이,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기를, 생명이 있기를, 구원의 그 감격이 있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도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세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함과 생명을 담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이 생명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한 영혼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그리고 온누리교회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손 많은 사람처럼 주목받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